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수요 말씀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기억하고 또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을 복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정신을 주시고 또 베풀어지는 말씀의 참뜻을 알아서 그 믿음이 바르게 자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한 시간을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수한 그 당시 하나님께서 복음이 이방 세계에 전파되는 가운데서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그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이 고린도전서만큼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이고 이런 내용들을 가리키는 성경이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고린도라는 이 특수한 지역이 사실은 그 인간 세계에서 특히 이방 세계에서 그동안 인간들이 살아왔던 모든 전통과 또는 윤리나 도덕이나 또는 종교 이런 것들과 이제 기독교는 어떻게 다른가? 기독교는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은 세속적인 세상에 그 첨예한 그 당시로서 뭐 지금도 고린도서를 공부하다 보면은 고린도서에서 지적되고 있는 비기독교적인 그 상태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뭐 별다를 게 없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뭐 전혀 다르다면은 이 말씀이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지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 당시 시대 2000여 년 전에 그 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고 어떻게 보면은 더 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교적인 그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나 전통이나 그 종교나 윤리나 도덕을 따라서 이제 예수를 믿고도 그런 생활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었는데 벗어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그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마 바울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 있는 그 예언의 성취,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고 그 메시아는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아마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구약에 또 미리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바울 사도가 깨달은 대로 가르쳤을 것이죠. 그런데 뭐 그게 이렇게 배웠다고 해서 그게 무슨 뭐 그 레코드가 되듯이 사람 머리에 그대로 남아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인간은 망가져 있는 존재인데 인간이 망가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는 겁니다.
방금 들은 얘기도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합니다. 그래서 이걸 치매라고 그러는데 잊어버리는 명수죠. 아무리 많이 뭐 들어도 그 자기가 또 들어도 또 자기 관점에서 들어요. 자기가 필요한 대로만 듣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아예 귀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죠. 하여튼 그런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긴 시간 동안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는 걸 가르쳤지만 바울이 떠나간 후에 그게 지속적으로 그 가르침이 실천된다는 것은 이제 오늘 이 고린도서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보고 있지만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시 그들의 그 익숙한 그리스적 그런 그 차원으로 다시 그런 세계로 이제 돌아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오늘 4장에서는 이제 이 4장에서는 주로 그 일꾼에 대해서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섬기는 이 일꾼은 일꾼에 대한 그 가르침이지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 번 얘기했듯이 그리스 세계라는 거는 굉장히 영웅심이 강한 거죠. 영웅심이 강해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 으뜸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성공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뭐 그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는 그걸 죄라고 그러지 않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가 스파르타인데 이 스파르타에서는 애기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이것이 쓸만한가 쓸만하지 않은가를 판단해 가지고 쓸만하지 않으면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부서지게 만드는 그러한 그 시대였으니까 그렇게 그 생산성에 대해서 어떤 효율성에 대해서만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그것이 이제 경쟁이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는 그런 거를 지향하는 사회니까 그렇게 또 가치관이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을 가치로 취급하니까 뭐 예수 믿었어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은 당연히 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기 이제 왕노릇한다는 말도 읽었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다 높아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서로 시기하게 되고 그리고 다투게 되고 또 다투면 갈라지게 되면 이제 서로 싸우게 되죠. 비방하고 싸우게 되고 그런 얘기들이 고린도서의 전체를 다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바울 사도가 그런 조짐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 안에서는 우리 여기 이제 일꾼이라고 바울 사도가 더 일부러 이렇게 낮춰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춰서 얘기를 했는데 세상적인 그런 관점하고는 전혀 어떻게 보면 반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다 바울도 바나바도 뭐 아볼로도 다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너희가 사실은 그 목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여기 4장에 와서 바울 사도는 본을 보인다 그랬는데 본이 이제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죠. 거기 보면은 본을 보인다 그랬는데 기독교 신앙은 사실은 그 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이제 4장에서 하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 그 기독교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교정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공동체로서의 그 모습을 만들어가는 건데 그것이 세상적인 그런 그 세속적인 그 집단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그 제일 그 영향력을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이제 사람이고 지도자잖아요. 지도자, 리더죠. 말하자면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는 어쩔 수 없이 세 사람만 모여도 거의 리더가 필요해요. 두 사람만 모여도 사실 리더가 필요해요. 인간은. 그러니까 뭐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에 뭐 수백 수천 명씩 이렇게 모이는 지금같이 정규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그런 교회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짧은 시간에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사람들이 이제 아마 모였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매주일 모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일 때에 모이게 되면 사람이 모이게 되면 거기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서로 지지 않으려고 서로 높아지려고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가 사정을 공부해 내려갈 건데 특히 그리스 지역은 이미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그 폴리스로 형성되어 있다고요. 폴리스라는 거는 이제 조그만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산이 험하고 지형적으로 이렇게 단절을 시켜놓기 때문에 그 지역에 따라서 지역마다 이제 그 도시를 만들잖아요. 산 꼭대기에다가 이제 그 도시를 만든다고요. 아크로는 이제 높다는 뜻인데 전쟁이 심할 때이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건 이제 그 조그만 그룹들끼리 계속 싸운다고요. 싸우기 때문에 아크로 높은 데다가 이렇게 그 폴리스를 만드는 것은 도시를 만드는 거는 거기 이제 신전을 먼저 짓고 신전이 사실은 종교적인 목적만 갖는 게 아니고 전쟁이 났을 때 그곳에 이제 피할 수 있는 그 요새죠, 요새. 그래서 이제 절벽에 그 천연 요새 같은 그런 지역에다가 이제 그런 신전을 짓고 또 거기에 성을 쌓고 그러고 이제 그 폴리스가 생기는 거예요. 도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규모가 뭐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지금같이 이런 도시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작게는 뭐 몇십 명, 크게는 또 뭐 몇백 명, 뭐 아테네나 지금 고린도나 그 에베소는 이제 이고니온 쪽이지만 에베소나 그다음에 이 스파르타나 이런 4개 지역이 사실 그 당시 제일 큰 폴리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 봤댔자 이제 몇만 명이죠. 몇만 명씩 이렇게 그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그만 작은 그 그룹들이 많이 이렇게 존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존재하다가 이제 모인단 말이에요. 이제 나중에 올림픽 얘기도 이제 할 수 있겠는데 그 올림픽을 하게 되면 이제 그곳에서 개최되는 지역에서 이제 그 폴리스들이 모인다. 폴리스에서 대표로 이제 선수들을 보내가지고 그 경기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모였다고 그러면 이제 누가 크냐, 누가 이제 왕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 그리스하고 아테네하고 스파르타는 사실 망할 때까지 서로 싸웠어요. 망할 때까지 이제 그 알렉산더가 나타날 때까지 사실은 계속 싸우죠. 이렇게 보면 이제 굉장히 그 당시는 큰 폴리스였으니까 이렇게 이제 싸우고 이렇게 되는데 그 전부 다 왜 그러냐면은 왕 되려고 그러는 거야. 그 지역을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왕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하고 전쟁할 때에도 1차, 2차, 3차 전쟁을 하는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연합을 하죠. 이렇게 연합을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긴 세월 동안 서로 이렇게 싸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늘 전쟁 연습을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합쳐지니까 굉장히 힘이 있었다고요. 전쟁을 잘했단 말이죠. 스파르타 같은 사람들은 뭐 다 아는 대로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게 뭐 실제라고도 하긴 하지만도 그렇게 아주 몇 사람이 페르시아 사람들을 몇천 명을 상대할 수 있는 몇백 명이 몇천 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내가 자꾸 이제 이런 당시에 고린도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지역의 그 상황들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뭘 저도 많은 거를 참고하고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시대 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이제 듣고 보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런 배경도 이해를 하면은 성경을 좀 보다 더 역사적으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그 본문도 우리가 바르게 비교적 바르게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이 말씀을 자꾸 하는 겁니다. 사실 고린도라는 지역은 군사나 어떤 정치나 학문이나 이런 것보다는 지리적으로 여기가 이제 아테네로 넘어가는 길목이죠. 지금 운하가 여기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1800 몇 년에 프랑스에 의해서 운하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옛날에는 이 성경을 쓸 당시에는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에 머물렀는데 여기가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데라고. 이 고린도는 경제 도시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항구가 양쪽에 있어요. 지중해 저쪽 로마에서 오는 배들이 일로 오고 아시아에서 오는 배들이 일로 온다고요. 이 밑으로 항해를 하는 것을 꺼려 한다고요. 이 밑에는 굉장히 험난한 항해를 해야 돼요. 바울 사도도 이 밑으로 로마 갈 때 가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파선이 됐잖아요. 광풍에 밀려가지고 이제 파선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쪽으로 몇백 킬로를 이렇게 해야 돼요. 또 300인가 400킬로를 돌아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계배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다 노젓는 배였들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요, 여기서 배를, 그 당시에는 큰 배가 아니니까 배를 일로 옮겨요. 그 짐을 다 일로 옮겨서 여기서 또 항해를 하고 이쪽 배는 이쪽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여기 많이 와서 살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런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예들인데 사실 그 노예는 네로 황제가 여기 운하를 팔라고 유대인 포로들을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한 6천 명 정도를 이 고린도에서 사용했어요. 그 노예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배를 옮긴다고요. 뭐 여러 가지 고증으로는 밑에 이제 달구지 같이 큰 바퀴가 있는 거에다 올려가지고 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나무를 깔아서 네일을 만들어서 갔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런 건 정확하진 않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쪽에서 일로 옮기고 이쪽에서 일로 옮기니까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이제 다 고스란히 고린도에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류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고린도는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지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돈이 많은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도시였고 일단 경제적으로 골고루 경제적으로 경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나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그런 경제 이득을 갖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또 노예들은 전혀 그런 혜택이 없는 그런 양극화가 일어나는 아주 첨예한 지역이 바로 고린도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사회가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렇게 안정이 되고 그러면은 인간의 그런 원초적인 문제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이게 이제 빈부 차이가 아주 극심하고 그 다음에 신분의 차이가 극심하고 사회적 계급이 극심하게 되고 그렇게 또 유동 인구가 많고 그런 지역에는 이제 인간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뭐랄까 본능적이고 그 근본적인 문제들이 이제 드러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죄가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다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미국에 빗나가는 얘기지만 미국이 이제 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잖아요. 물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역시 미국도 마찬가지로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심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조이 시애틀 뉴스 같은데 이렇게 보세요. 매일 총질을 하죠. 어제도 시애틀에서 총 40발인가 이렇게 쐈다 그러지. 방화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 떼도둑 돌아다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가 경제적인 균형이 잡히지 않고 불안하게 되고 이게 계급이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이렇게 다 그게 나눠지면은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런 사회적인 불안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서를 읽을 때 그런 얘기들을 이제 보면은 거기에 지적된 얘기들을 보면은 굉장히 인간의 냄새가 아주 그냥 리얼하게 나잖아요.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고린도라는 그 당시에 지역이라는 특수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수하다기보다는 거기가 이제 좀 더 그런 모습이 백일화에 드러나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이제 오늘 우리가 문제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 그리스도인인 말을 이제 쓰는데 나중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다른가? 기독교는 어떻게 다른가? 그 기독교는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기독교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어떤 기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하자면 기독교를 만드는 거에 이렇게 만들어 간 겁니다. 많은 종교적인 집단들이 있고 그룹들이 있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 기독교는 그것들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그거를 이제 사실은 그 당시는 필요에 의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문제에 대해서 제시하고 그랬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기독교란 무엇인가 이방 세계에서 기독교를 이제 만들어 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시작이 돼서 나중에 가면은 다른 것들은 다 이제 사라지게 되죠. 유럽 사회에서. 그리고 남는 것이 이제 기독교죠. 그래서 그 기독교의 특히
특히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서나 또는 고린도서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 세상이 만들어졌다, 기독교 사회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인류 전체에게도 중요한 것이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이 개인에게도 중요한 거예요. 나 개인을 놓고 봐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아왔던 나의 가치관, 습관, 뭐 또 그런 어떤 의식, 이런 것들이 예수 믿고 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고쳐져야 되나, 어떻게 달라져야 되나 하는 거에 그런 내용도 이제 우리 자기한테 적용하면은 그런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어. 내가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배우고 잘 우리가 그거를 지침으로 삼고 기쁨으로 그것을 나에게 적용해서 이루어가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우지 않고 만약에 그냥 예수 믿기 전에 그러한 습성대로 살아간다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의미가 없죠. 예수 믿고 나서 구원을 받았을진 몰라도 그 생애에 대해서는, 그 인생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쭉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4장은 고린도 교회를 또 다른 폴리스로 만들려는 것에 대한 교정, 내가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했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만은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특히 4장에서 지금 예수 믿은 사람들은 여러 폴리스가 있는데 그 중에 좀 또 다른 의미의 폴리스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폴리스적 제도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교정하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적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판단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뭐 헬라 세계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규한다고 그럴까,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는요, 그거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아레오바고, 그러니까는 광장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폴리스든지 신전이 있고, 그 다음에 광장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테네 사도행전 7장에 아테네 바울이 갈 때 아레오바고 광장이라죠. 그 광장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이제 뭐 하는 데냐면 토론하는 데요. 토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거기서 무슨 특별한 공연도 하고 그 다음에 재판도 하고 하여튼 모든 사회적인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문에서 일어나는데 여기는 이제 그 광장에서 다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데서는 밤낮 이제 입으로 싸우는 거죠. 서로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일상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이 그 판단을 하는 게 지금까지 자기들이 그 사회에서 그런 것들은
하나의 교육이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는 거라고 사람들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그 잣대를 가지고 기독교에 예수 믿고 나서도 예수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계속 그런 태도를 갖는 거죠. 지금 바울 사도를 판단하고 지도자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일종의 이제 판단이라는 건 비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주관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기독교는 그게 아니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분별은 해야 돼요. 분별은 해야 되지만 비판을 위한 목적으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거나 편을 가르는 판단은 그건 기독교적인 게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알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세웠다. 우리는 그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고 일꾼으로 세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신전에서 일하는 그 사제들이죠. 사제들. 그 여자 사제도 있고 남자 사제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신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 선택하는 방법들이 다 있었어요. 신에게 선택권을 주고 그 신이 선택해서 사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지금 이제 그 폴리스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기 때문에 그 사제들에 대해서는 비판을 안 해요.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그리스 신화에서 신에 대한 비판은 없는 거라고. 그거는 비판의 대상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사람들이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웠다, 부르셨다. 라고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위, 신의 권위를 이제 가지고 자신들이 그냥 너희들과 같은 그런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일꾼, 이 히피레타스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그리스도 앞에서는 우리는 아주 노를 젓는 노예 같은 그러한 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지만 너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신이 택한 사제에게 너희가 꼼짝 못하듯이 너희에게는 우리가 신의 하나 그리스도께서 택한 일꾼이다 하는 걸 얘기하지만은 이 언어를 쓴 거는 이거는 이제 주로 그 노예들 일하는 노예들에게 쓸 때 이렇게 쓰는 용어인데 바울 스스로는 이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춘 거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랬어요. 이건 이제 신이 나에게 사명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고린도 사람들한테 익숙한 얘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라고. 반드시 신탁이라는 게 있는데 신은 사제에게 사명을 줘요. 비밀을 줘요. 너는 몰라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사제는 알아요. 신이 사제에게만 가르쳐준 비밀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비밀을 사람들한테 사제들이 말해줄 수 있어요. 그 말해줄 때 사제가 어떤 경우에는 직접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통역을 써서 말을 해요. 통역을 써서 말을 합니다. 그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는 거죠. 환각 상태에서. 그러니까는 이런 얘기들은 이제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우리를 부르셨고 일꾼으로 부르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메시지를 줬다. 비밀을 줬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맡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맡은 자인데 그 비밀은 이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것을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대속을 깨닫고 그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이 이제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비밀이라고. 그건 비밀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는 그런 비밀인데 신이 택한 일꾼을 통해서 그 비밀을 알게 해주는 거라고. 신의 뜻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그 디자인으로 이런 모양으로 얘기를 하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바울과 바나바나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주는 사람들에 대한 그 인식을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지. 그다음 맡은 자의 책무는 이제 충성이다. 이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는데 이건 피스토스라는 말을 이제 썼는데 이거는요. 충성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그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 신의 뜻을 따라서 말한 대로만 하는 거예요. 말한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그 그리스 지역에는 많은 폴리스가 있다 그랬죠. 그 많은 폴리스가 있는데 서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서로 왕래를 하고 뭐 이렇게 전쟁 나기 전에 이제 뭐 사신을 보내서 오해를 풀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에 이제 그 사신으로 메시지를 가지고 온 사람은 거기에 자기가 더 보태거나 빼거나 자기 의견을 얘기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왕이 폴리스의 왕이 전달하라고 보낸 그 내용만 가서 성공적으로 가서 그것만 잘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게 충성.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견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이 말을 쓴 거는 자기들이 지금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우리 얘기가 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바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신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충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데 보면 말씀밖에 나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벗어나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오늘날도 많은 그런 메신저들이 있죠. 주님의 일꾼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이다, 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이제 많이 설교도 하고 뭐 가르치기도 하고 교육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거기에 이제 자기의 그런 목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기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잘 전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충성된 사명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게 힘들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재밌는 얘기도 하고 좀 이렇게 뭔가 사람이 자기한테 그 인기를 생각하게 되면은 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보다는 자꾸 이제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이제 사람에 대해서나 행한 일에 대해서 판단은 신의 몫이라고 그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지 너희들이 판단할 위치에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세속적인 그런
차원에서 계속 이제 사람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판단을 해야 돼요. 그 판단을 뭘 기준으로 해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벗어났나 벗어나지 않았나 이런 건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더 가요.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 이제 본을 보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볼로와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자꾸 지금 이제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뭐 바울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하면서 이제 계속 편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해였다는 말은 내가 그의 것이다는 뜻이에요. 나는 이제 그의 것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과 이렇게 관계를 짓는 건데 그거는 이제 기독교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서는 아볼로와 자기가 본을 보였다는 것은 우리들이 서로 너희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우리가 편을 갈라가지고 왕노릇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볼로가 그 당시에 게바는 뭐 거기 고린도에 왔다는 말이 없고 그리스도라는 말도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그 사람들이 뭐 게바에게 아볼로에게 아니죠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미 사실은 그리스 아니 그러니까 오순절에 이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명절에 왔죠. 와가지고 거기 뭐 11개 나라인데 여기 다 들어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게바의 설교를 듣고 어쩌면 회심했을 수도 있어요. 또는 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사람으로.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본을 보였다는 것은 그렇게 어떤 철학자들이 자기 계보를 만들어 가지고 제자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유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너희들을 위해서 아볼로나 나는 일꾼으로서 물 주는 사람이다. 물 주는 일꾼들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지난 시간에 여기서 이제 그렇지 않은 거를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본이 있다는 거예요. 본이 있다는 거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아볼로 독주하지 않고 동역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남보다 뛰어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고린도식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는 고린도 사람들이 아니지만도 뭐 오늘날 교회에도 보면은 참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요? 항상 내가 남보다 뛰어나고 어떤 목사보다 뛰어나고 어떤 교회보다 뛰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나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그거는 이제 오늘 고린도서에서 말씀하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넘지 말라, 말씀 밖에 나가지 말라 이렇게 써 있죠. 아까 우리가 읽을 때 아까 잠깐 얘기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해요. 기독교의 차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죠. 그래서 다 사람 중심으로 그리스는 이제 사람 중심이에요. 항상 사람 중심입니다. 폴리스는 왕 중심이고 또
철학자는 그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 학자 중심이고 뭐 다 이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데 기독교는 사람이 중심이 될 수 없다. 오직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다는 말씀이 중심이 된다. 누구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가 2000년이 되도록 오늘날까지도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세상에 다 기독교가 퍼져 있지만은 그렇게 된 원인은 이제 하나님에게 있는 거지만은 그렇게 되는 내용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그 수제자들인 예수님의 수제자인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너희는 저의 말만 들으라 그랬다고. 저의 말만 들으라.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기독교는 사람 중심이 아니고요. 어떤 위대한 뭐 성경 교사나 무슨 뭐 위대한 그런 그 부흥사나 뭐 신학자나 이런 게 아니고요. 말씀 중심인 거예요. 말씀 중심이요. 그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없어져요. 아무리 뭐 그 시대에 뛰어난 뭐 빌리그레함도 없어졌잖아요. 그 빌리그레함 생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빌리그레함하고 살았어요. 근데 뭐 지금 빌리그레함 없어요. 그렇죠. 말씀은 있어요. 빌리그레함이 가르치던 말씀은 여기 남아 있다고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그 말씀 중심이 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를 두고 그 누가 설교를 하든 누가 가르치든 그 사람에게 유혹되면 안 되고요. 그 뭐 말솜씨가 좋고 뭐 심지어는 목소리가 좋고 뭐 생긴 게 멋있고 뭐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사람을 그냥 일꾼으로 쓰시는 거예요. 일꾼으로. 그래서 항상 말씀에 초점을 둬야 돼요. 말씀에 초점을 두고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없어져도.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금은 뭐 사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기독교를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성경이 이제 66권이 확정이 돼서 오늘날까지 인류 역사에 뭐 항상 책으로 따지면 베스트셀러죠. 지금 뭐 이 75억이잖아요. 지금 세계 인류 수가. 근데 지금 성경은 75억 권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을 추종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말씀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그 사람 중심이든 그리스 세계에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찾고 사람을 그 습성대로 그 세속적인 그리스 방식대로 사고 방식대로 사람을 찾고 영웅 만들거나 영웅 되려고 하는 일에 소모하지 말고 오직 말씀에 충실해야 된다. 말씀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같은 성경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울 사도나 아볼로가 그 말씀을 가르쳤다고요.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말씀 가르친 말씀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볼로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기에 그 사람을 그리스 세계 같이 그렇게 자기들이 그 말씀 위에 놓는 존재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7절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를 참으로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흑병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며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치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여 후욕을 당한 즉 극복하고 핍박을 받는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겨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것도 우리가 많이 들었죠. 제가 정리한 거를 그냥 읽어 드릴게요. 구원의 진리는 확립되었으나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지침은 아직 없는 상태.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채택한 것밖에는 없어요. 아직 공식적인 교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나 하는 그 지침은 그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들도 율법 지켜야 되고 할례 받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큰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했죠. 거기서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한 게 뭐냐면 이방인들은 율법 지킬 필요 없고 할례 받을 필요 없고 다만 그 목매어 우상을 섬기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고 음행을 삼가라 이렇게 이제 했죠. 그거는 굉장히 바운드리가 넓은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구체적인 그런 종목 어떤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면은 그 당시 세계에 그 당시 이방 세계뿐만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당시 세계에 사람들이 그 환멸스럽게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구별의 최소한의 구별의 선을 만들어 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서라든지 로마서라든지 그 밖에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바울만 그 쓴 건 아니지만은 특히 이제 바울 같이 이제 성경에 밝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나에 대한 지침들을 얘기해요. 그 지침들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바울 서신만 해도 13개가 넘는다고요. 그런데 에베소, 데살로니가전서, 골로새서 뭐 그 당시 그만한 세계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지침들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했던 거를 에베소 교회에서 그대로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에베소 교회에서 얘기한 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그대로 얘기하지 거기 물론 그대로 기본 중요한 것들이 그대로 다 어느 교회든지 지침으로 가요. 그렇지만 어떤 것들은 그 지역에 따라서 특별히 구별돼서 얘기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더 많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내가 늘 얘기하죠. 고린도 교회에 감사하자고.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데서 기독교인이 어떤 기준을 따라서 각 분야에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게 되는 그 동기가 다 고린도 교회로부터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감사해야 되고 물론 그건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때 권위 있는 그리스도 일꾼인 바울과 바나바가 행하며 사는 것이 곧 성경이 되는 때이다. 사도들이 시대에는 사도들이 성경이에요. 이 이방 세계에서는 바울 사도나 바나바나 아볼로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이에요. 아직 성경이 다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들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본받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이거는 이제 고린도식 바울 사도의 그런 뭐랄까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가 너를 불렀느냐? 그리스도가 택하였느냐? 왕 노릇하는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죠. 너는 누가 너를 불렀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지금 누가 너를 왕으로 세웠느냐? 네가 왕 노릇하긴 누가 너를 왕으로 세웠느냐? 그래서 왕과 왕 노릇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왕은 왕 노릇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왕으로 사는 거예요. 왕이 아닌 자가 왕 노릇하는 것이지.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왕이 아닌데 왕 노릇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여 준 것 때문에 도살될 재물과 같이 취급되고 있었다. 그런데 자기가 그런 처지로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왕 되려고 자꾸 그리스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높아지려고 그러는데 봐라, 너희들을 있게 한, 오늘날 너희들이 있게 한 바울이나 바울로 바나바나 바울 아볼로가 어떻게 했느냐 이게. 그는 우리는 마치 도살될 재물 같은 처지로 너희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네들은 겸손하고,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고 또 그렇게 본을 보이셨으니까 섬기고 성도들을 위하는 자다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도 줄이고 헐벗고 매맞고 정치 없고 했는데, 과거와 현재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한때는 내가 고생했지만 한때는 이제 그 고생한 거를 딛고 일어서서 내가 고생한 보람을 너희들한테 찾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이제 그런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에서는 그래요. 전쟁을 해서 이기잖아요. 전쟁을 해서 이기면은 이긴 장군들이 와서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겼으니까 나를 그만큼 대우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 그런 사람들이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그냥 우리는 비천하게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 받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하고 한때는 그렇게 하고 한때 그렇게 한 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기독교죠. 기독교. 세상은 다 누가 그렇게 해요. 세상은 자기가 큰 고생하고 희생하고 하는 것은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보상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누가 그냥 끝까지 그러다가 죽냐고요. 근데 기독교는 끝까지 그러다가 죽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그 당시 고린도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세계하고 얼마나 이게 차이가 있느냐고요. 그런 그리스 세계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그것이 기독교화돼야 되는데, 그거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놀랍게도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바울의 열심히 있는 사랑을 전제로 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경제적인 것도 스스로 해결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민감해요. 그 고린도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지도자들은 항상 세금을 받아서, 과중한 세금을 그 당시 받을 때니까 세금을 받아서 사용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사람은 스스로 자기 필요를 위해서 경제적인 걸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는 다른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장막 깃는 일을 했잖아요. 고린도에서. 그래서 고린도는 거기 사람들이 많이 외지인들이 오기 때문에 장막 장사가 잘 되는 데예요. 사람들이 다 와서 한 달씩 두 달씩 거기 머무르면서 장막을 치고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장막 장사가 잘 됐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장막을 깃고 수리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돈을 벌어서 자기 생활과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비용을 다 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서 흉보고 헐뜯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자기는 축복했다 그랬고 핍박을 받지만 참았다 그랬고 바울은 로마 시민이에 참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참았고 비방을 받으나 권면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했고 만물의 찍기같이 여겨졌다고 그랬어요. 기독교인이 정상적인 생활이 세상에 비치는 모습은 가장 낮은 자세를 취하니까 마치 만물의 찍기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뭐 아무렇지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낮은 자세로 이제 하니까 마치 노예같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편지를 받아서 읽는 고린도 사람들이 어떤 그 느낌을 가졌나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하고 바울이 보내는 편지를 읽으면서 자기들의 모습과 바울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말씀하고 이렇게 해봤을 때 얼마나 많은 그 충격이 있었겠나. 그리고 뭐 정말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한다 그랬을 때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사실은 그 사회에서 포기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말하는 목적은 너희 믿는 자들에게 체벌이 아니라 사랑으로 권하는 말이라 그랬어요. 일만 스승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비의 처지에서 자식같이 대하는 거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 생겼으니까 그걸 영적으로 이제 아비라고 그래요. 아비. 스승은 일만 스승이 있는 건 스승을 가르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너희가 영적으로 자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죠. 16절 마지막이에요. 그러므로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여기 이제 또 본받는 얘기가 또 나와요.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느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원하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 바울 사도가 굉장히 강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이 정도로 얘기하지 않으면 고린도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신중하게 그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준비한 걸 그냥 읽을게요. 기독교는 본받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정본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본이 되시는 거고요. 그분이 육체로 임하신 것은 모든 육체를 가진 자에게 본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정본이라고 정본. 인류 역사에 존재한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본받으라고 한 인물은 없다. 다만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온전하거나 의롭거나 한 인물들은 있지만 시대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본된 자는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실은 정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했다. 그 말은 너희도 예수를 본받으라는 것이지 바울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뭘 본받으라?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예수를 본받으라. 그런 뜻에서 본받으라는 거지. 바울 사도가 뭐 예수님을 제껴놓고 자기를 본받으라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낸다고 했다.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신실한 사역자이기 때문에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이 가르친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람을 따라 분쟁이 있고 사회적 풍조를 따라 영심으로 높아지려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후에 바울은 직접 고린도에 다시 갈 것을 예고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토를 닦은 인물로 고린도 교회는 그 점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 그건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모든 문제에 대하여 바울은 지적하고 모든 교훈을 가르칠 권한이 있다는 의미이다.
바울이 가서 판단의 기준은 말이 아니고 능력이라고 했죠.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죠. 너희가 가서 알아보겠다 그랬죠.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말하는 것이다. 그 그리스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는 말로 싸우고 말로 이기려 하는 것이죠. 그리스 사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뭐가 다르냐? 헬라하고 뭐가 다르냐? 그것은 기독교는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철학자들이라는 것은 뭐 철학자들뿐만 아니지만 그들은 말로 싸우는 거예요. 말. 내용은 없고 그냥 말로 이기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능력이다. 즉 그리스도적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복음은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으로 시작되지만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따르는 증거가 있게 되어 있다. 그것은 변화된 삶인데 그것은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이다. 고린도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가 하나하나가 다 충격이에요. 이기적이 되지 말고 이타적이 되라. 그건 죽으라는 뜻이죠. 그 사회에서는. 근데 그것이 이제 전혀 그 사회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미친 말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이 말을 바울 사도가 했어요.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것이 사람들한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진리이기 때문에 진짜 믿은 사람들은 그렇게 변해갔어요. 그래서 오늘날 유럽이 다 기독교가 된 거예요. 이제 그 디모데를 보낸다 그랬는데 디모데를 보낸다는 건 은혜예요. 바울 사도가 직접 와서 저들을 책망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디모데를 먼저 보내서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한테 과거에 배웠던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도 가르쳤던 것들을 디모데가 충실하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배웠기 때문에 그 디모데가 와서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원래 다시 하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해서 제대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베스트예요. 그 세컨 베스트예요. 원래 처음부터 말씀대로 살았으면은 베스트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그랬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잘못됐을 때 그 잘못을 고칠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요. 그러니까는 이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라고요. 뭐 디모데가 와서 바울같이 매를 가지고 왔겠어요? 그렇게 날카롭게 했겠어요? 디모데는 겸손하게 다시 이제 자기가 충성된 종이 돼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겠죠.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교정이 되면은 디모데로 말미암아 교정이 되면은 나중에 바울 사도가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서는 칭찬을 해요. 자기가 너무 강하게 얘기한 건데 지금 너희들이 그걸 듣고 그 편지를 보고 많이 고쳤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마음이 안심이 된다고 칭찬을 또 이렇게 한 걸 보면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굉장히 고린도 교회에 대한 큰 은혜고 바울 사도에게는 정말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거지요. 그래서 다이렉트 이렇게 어떤 결판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세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세우는 데 있어서 덕스럽게 가장 그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바울 사도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기 위해서 시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판단은 존경으로 바꿔야 되고 왕은 겸손, 섬김으로 바꿔야 되고 스승은 본이 되어야 되고 말에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 이제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4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참으로 그 시대에 고린도에서 살아온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저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믿은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이루어져서 이 세상이 또 그 변화돼야 되는데 저들을 통해서 세상이 실제로 이 바울 사도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되어서 후일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교정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우리들도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본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그 말씀에서 넘어가 있는 것들을 바로잡는 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